우리 고등부 렘넌트들과 전도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줌에 계신 여러분은 잘 들리시나요? 좀 불편하시면 중간에라도 채팅 쳐주시고 알려주시고, 네, 화면 킬 수 있는 렘넌트들을 많이 켜서 같이 예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네, 특히 우리 화면 켜준 세민이, 구루, 한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네, 화면 켜면 또 이름 부른다. 이름 불러가면서 리액션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미리 누린 오바댜 말씀입니다. 오바댜는요, 현장에서 참 성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공한 그 내용을 전부 복음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활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공자는요,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게임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게임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단 말입니다. 게임이요. 세계관 할 때 게임 중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게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게임에 대해서 트러블이 참 많잖아요. 주로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부모님들의 고민의 한 70-80%는 우리 아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뭐 이런 쪽이 많더라고요. 네. 틈만 나면 게임하는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뭐 이런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얘기합니다. 저도 게임 종종 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요즘은 뭐 전혀 시간이 없습니다만 게임을 하는 자체가 문제다기보다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냥 금지시키면 되는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요즘 아예 금지를 시키는데 청소년들은 일주일에 1시간밖에 게임 못하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1시간 지나면 이제 폭파되는 거야. 그래서 중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60대 게이머가 급증했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 아이디 만들어서 그걸로 접속해서 게임을 한다는 거지. 뭐 그런 일들이 많답니다. 하여튼 뭐 희한한 일들이죠. 자, 그러면 게임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모든 중독의 원인이냐? 게임 없애면은 지구상은 평화로워지느냐? 전부 랩너트들은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뭡니까? 게임하는 사람의 상태가 문제다. 과연 중독은 어디에서 옵니까? 중독의 원인은요, 하나님 떠난 것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났으면 모든 사람은 사실은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 자녀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곧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시키는데 어디로 시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거짓 것 쪽으로 자꾸 시키는 거예요. 거짓된 것으로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끌어가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으로 끌어갑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중독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중독되어 있는 거죠. 그 중독의 실체가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란 틀에 집중해서 그거 섬기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 무엇에 중독되느냐가 아니라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 우상에게 잡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게임을 빼앗아 가면은 그걸로 중독이 해결되냐? 다른 것이 또 찾아오겠죠. 알코올 중독이 찾아올 거예요. 도박 중독이 찾아올 거예요. 마약 중독이 찾아올 거예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게임 중독이 낫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뭔가 중독돼가지고 그거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음란 중독되고요. 안 되면 공부 중독되고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공부 중독되면 너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나가 보세요. 영적 문제 드글드글합니다. 올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게임을 갖다 놓으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의 자리에 술을 갖다 놓으니까 그게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야동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우상숭배. 그게 중독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복음으로요, 영적 상태의 근본을 치유해야 됩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답입니다. 영적인 상태의 근본부터 치유해야 이 상태가 변화됩니다. 중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해방되는 거거든요. 사단이 만들어온 틀, 모든 함정, 우상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메시지했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사람들은 눌려 있으니까 중독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끝장내버렸어요. 마귀의 일을 끝내버렸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 영적 상태 근본은 치유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주인 되시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요, 요 중독시키는 사단의 권세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잡고 중독으로 자꾸 빠뜨리는 흑암 세력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게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독된 문화와 문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자의 특징 뭐냐? 성공자 특 뭡니까? 중독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집중을 회복하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공자들은 다 활용해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것도 활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상관없이 그 사람이 훌륭하다 뭐 훌륭하지 않다 상관없이 일단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간 성공자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야당 대표가 된 사람 있잖아. 이준석이라는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이 나이가 나보다 어리잖아. 36살인가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심심하면 게임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모습 가지고 뭐 지난번 선거하면서 다 이겼다 하면서 막 게임하는 스샷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트위터 뭐 올렸는지 어쩐지 페이스북에 올렸는지 어쩐지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공한 사람은요, 성공한 정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뭐든지 눌리지 않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여러분은 그 정도 성공자 아니잖아요. 그 사람 복음 없거든. 제가 알기로 그 사람은 복음 안 가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잖아. 복음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성공해봐야, 아무리 자기에게 맞도록 활용을 해봐야 결국 나중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간단 말이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무엇을 가지느냐? 영적인 힘을 가진 참 성공자로 가라.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근본을 치유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집중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 성공자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 주 메시지예요. 그러면요,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것 다 활용해가지고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참 성공자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게임 얘기하면서 세계관 특강할 때는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게임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뭐 취미도 만들 수 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으로 복음을 계속 누리는 영적인 집중의 상태에서 필요하면 잠깐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왜?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게임 뭐 조금 얘기를 가지고 하면은 대부분 남자들하고는 얘기가 되게 쉽게 통하거든요. 여러 가지 말이 통한단 말이지. 그거 가지고 전도 문을 열 수도 있잖아. 진짜 내가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게임 제작자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래서 문화를 바꾸는 게임 제작자 돼야 된다니까. 흐름을 바꾸는 제작자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고 활용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참 성공자로서 오직 복음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된다. 이 사람은 활용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는데 오바댜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합 왕의 신하였잖아. 그러니까 아합이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얼마나 못된 악한 왕입니까? 우상숭배 제일 심각하게 하는 왕이잖아요. 그 아합을 위해서 심부름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응답받은 거야. 아합 심부름해야 되는 그 위치, 그 포지션도 오바댜는 활용을 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오늘 그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결국 오바댜는 세계 살리는 그 자리로 가게 된 거죠. 왜? 미리 누리는 답이 있었으니까. 오바댜가 미리 누린 것을 봅시다. 100명의 선지자를 봤잖아요. 이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하고 살려냈죠. 이것은 뭐 한 거였냐면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미리 누린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 100명을 보호했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미리 누린 응답이었다고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100명 시작했다. 이게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작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아놓고 가셨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을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확립해놓고 승천하셨잖아요. 120명으로 로마를 뒤집는다, 120명으로 세계를 뒤집는다.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달랐다니까. 주님이 미리 누리신 거지. 주님이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고 미리 누리신 거란 말이에요. 오바댜가 이걸 본 거죠. 나는 지금 100명 숨기는 것이지만 100명 선지자 보호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세계복음화로 갈 수 있다. 이걸 안 거죠. 했던 얘기입니다. 아합 왕의 신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의 신하인데 그런데 최고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아주 신뢰를 했잖아요. 어느 정도 신뢰했습니까?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근이 들었는데
이제 물이 없으니까 다 죽게 됐다. 야, 물을 찾아보자 하고 아합 왕이 오바댜를 불러가지고 물 찾는 스페셜 그 팀을 만들어 보자. 태스크 포스를 만들자. 그래서 이 팀을 2개 만들어 가지고 하나 팀장 내가 할게. 다른 팀장 네가 해라. 그러면 임금이 가지고 있는 팀과 맞먹는 팀을 오바댜한테 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신하 중에서 최고로 신뢰를 받는 신하란 말이지. 아합 왕의 국내 대신으로서 궁궐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굉장히 아합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크게 경외했고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봤을 때 내 주여 이랬단 말이에요. 주여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엘리야하고 평상시에 뭔가 소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 보자마자 뭐 하는 사람이지? 뭐 이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털이 되게 많다 뭐 이래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털이 되게 막 수염도 막 풍성하고 이랬나 봐. 그러니까 어디서 본 뭐 그 수배 뭐 지명 수배서에서 본 것 같은데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엘리야 보고 혹시 엘리야 뭐 이래가지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알아챘다니까. 네 주여 하면서 얘기를 했다니까. 평상시에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해가지고 선지자 100명을 보호해서 50명씩 굴에 숨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서 보호했던 것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학자들은 성경학자 중에 어떤 분은 엘리야가 아주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안 보고도 다 투시해가지고 바로 알았다. 그래서 그 100명 선지자 이 사람 보니까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하고 있었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 것 같다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게 되죠. 당연히 되는데 근데 앞뒤를 연결해서 보면은 그런 신비한 능력 없어도 됐을 것 같아요. 아마도 소통을 계속 했을 것 같아. 물론 그때 당시에는 소통이 안 됐을 거예요. 엘리야가 예언을 하고 나니까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거든. 그러니까 아합 임금이 빡쳐가지고 엘리야 잡으면 반드시 죽여버린다. 가뭄의 원흉, 지가 원흉인데 이래가지고 하니까 그 엘리야 지명수배령이 내렸고 엘리야는 지금 피신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연락도 안 되고 연결도 안 되고 얼굴도 못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선지자 숨긴 일에 대해서도 이미 뭔가 소통이 됐으니까 내 주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까? 직접 와서 본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든 보고가 됐겠지. 무슨 말을 제가 구질구질하게 하느냐면요. 평상시에 메시지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메시지 들으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복음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훈련을 받는 엘리야의 제자로서 현장 들어가 가지고는 최고 성공자 응답을 받았다.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악한 임금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 왕비가 여호와를 설명하고 여호와를 전달하는 선포하는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있는 그 핍박 시대 속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한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위기 시대 속에서 오바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보면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낸 겁니다. 참 성공자로서 자기가 가진 성공을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아합의 신하가 되도록 만들어서 그 중에서 최고 성공한 공무원이 되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산업과 경제를 주신 이유가 뭘까? 오바댜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선지자 100명을 숨긴다. 돈이 얼마 필요하겠습니까?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은 살기 좀 힘들죠. 요즘 시대에는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10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한 달에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용이 한 사람당 100만 원이라고 하면 매달 1억 원씩 지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1억 원 너무 많다. 50만 원으로 줄이자 해도 5천만 원이에요. 매달 식비 5천만 원 지출 쉽습니까? 매달 사례비 5천만 원 지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오바댜가 자기에게 주어진 성공의 이유가 뭔지를 알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을 찾아낸 거지. 근데 그게 뭘로 연결됐다고요? 미래로 연결됐다고요. 100명의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보호했는데 이게 우상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미래를 살리는 씨앗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850명 거짓 선지자를 보고 흑암 세력 꺾는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갈멜산 대결 사건 아닙니까? 이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엘리야와 아합 왕을 연결시켜 줬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합하고 엘리야가 만납니다.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무슨 낯짝으로 나왔느냐? 지가 지보고 하는 소리인데 아합 왕이 엘리야 보고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 당신 아닙니까?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보고 누가 진짜 신인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뭐가 벌어지죠? 계속 얘기했던 갈멜산 대결이 벌어집니다. 영적 대결이 벌어져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나와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엘리야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호와 이름 선포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누가 참신이냐? 아,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구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승리의 사건이 일어났죠. 이 승리의 배경에 있었던 중재자, 이 갈멜산 대결이 성사되도록 만들었던 다리를 놨던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인 흐름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일어나죠. 엘리야 잡아서 족쳐라, 죽여라. 이세벨 왕비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복수하겠다고,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도망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오바댜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모든 사건은 결국 무엇으로 가는 사건이었냐면 갈멜산 대결보다 더 중요한 호렙산에서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작이 됐단 말이지. 호렙산 사건은 뭡니까? 호렙산의 응답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메시지 들었던 대로 왕을 바꾸고 엘리사를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찾아 세우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금 뭐냐면은 갈멜산에서 영적인 승리하는 중요한 사건과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래 살릴 사명을 회복하는 이 사건, 전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성취되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도록 만드시는 그 사건인데, 그 속에서 흑암 꺾는 사역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게 오바댜였다고. 오바댜가 한 작은 심부름이 오바댜가 가지고 있었던 성공이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7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제자 일어나가지고 세상을 살리게 될 것을 오바댜가 미리 누린 것입니다. 오바댜가 뭘 누렸냐고요?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했는데 이게 미래 살리는 응답으로 미리 누려졌어요. 850명 거짓 선지자 무너뜨릴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흑암 꺾는 응답을 미리 누리는 시간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한 거는 오늘 하는 작은 일인데, 자기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시대적인 일로 연결됐다니까. 그러니까 아하바하고 엘리야하고 중간에서 심부름해가지고 갈멜산 대결, 이거 중간에 그 다리 놓아준 정도의 일인데 이게 흑암 꺾는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연결됐다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이 응답이 연결되어서 전 세계와 아람 나라 변화시키는 응답까지 이어졌다고요. 오바댜가 한 일을 통해서 호렙산 언약이 주어지죠. 갈멜산 대결 없었으면 엘리야 도망갔겠어요? 이렇게 그 스노우볼이라니까. 갈멜산 대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열받았죠. 그래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갔죠. 엘리야가 도망가다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천사의 그 도움을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호렙산에 가죠. 호렙산에 가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때 확인되는 거예요. 왕을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놨으니까 이걸 찾아가지고 전 지역 살리는 말씀운동 일으켜라. 이렇게 해서 오바댜의 헌신 통해 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숨겨두신 7천 제자에 대한 미션이 찾아지는 거죠. 제자를 찾는 운동, 미션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가 일어나서 언약의 배턴을 이어받고 다음 시대 전도운동해서
아랍 나라까지 살리는 전도운동 일으키고 도단성 운동해서 싸우지 않고 승리한 거죠. 그러면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데 뭐가 필요하냔 말이야. 7천지자 일어나고 엘리사 일어나서 말씀 운동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생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선지생도라고 표현했고요. 그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선지자의 제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신학생이죠. 신학생 제자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 선지생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뭡니까? RUTC예요. 지금 말로 하면 237 센터. 이게 지금 필요한 거야. 곳곳에 7,000명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선지생도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 이게 지금 엘리사에게 주어진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으로 그 부름을 받을 때, 엘리사가 배턴을 이어받을 때 이미 곳곳에 선지생도 세울 수 있는 센터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길갈에 있죠, 베델에 있죠, 여리고에 있죠. 거기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길갈에 가니까 길갈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와가지고 엘리사를 붙잡고, 베델에 가니까 또 거기 있는 제자들이, 여리고에 가니까 또 거기 있는 제자들이. 그러면 곳곳에 이 제자들이 모일 수 있고 훈련시킬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아예 그걸 썼습니다. 선지 생도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머물 곳이 부족해지니까 건물을 추가로 지어야 됐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선지 생도가 나무를 베려고 갔는데 도끼를 빌려가지고 갔는데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해가지고 했더니 어떻게 연못에 빠졌단 말이지. 아, 어떡하죠 목사님 하면서 막 엘리사한테 찾아와가지고 필름 도끼인데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라, 기도하자. 도끼가 떠올랐어, 연못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거든. 왜 그런 얘기를 썼을까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금도끼 은도끼 이스라엘 버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야, 사건 되게 재밌는 사건이네 뭐 이걸 성경에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센터를 곳곳에 짓고 있었다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인용한 거지. 그러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건물 짓는데 도단성에 나중에 그래서 막 그 제자들도 모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건물 짓고 하는데 또 운영하는데 그냥 공짜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 경제가 필요하거든. 누가 헌신했겠냐고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헌신할 사람에게 시대마다 빛의 경제로 역사하셨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의 미래에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전도운동해야 되는 바울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키울 수 있도록,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준 산업인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루디아 같은 산업인이 일어나죠. 야손 같은 제자가 일어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진짜 산업 움직였던, 경제 움직였던 굉장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가이오 같은, 빌레몬 같은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초대교회 경제를 책임졌다니까.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책임졌어. 오바댜가 이 일의 배경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전도운동 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빛의 경제로 역사하셨다. 오늘 우리가 언약 잡으면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확인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번 주간에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또 앞으로 계속 응답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참 성공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참 성공자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부탁드립니다. 전도학교에서 신행수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성공자의 캐릭터를 가져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성공할 사람이구나, 이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성공할 캐릭터가 뭐냐 했을 때 먼 데서 어려운 데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의 근본 21가지가 바로 성공자의 캐릭터예요. 뭡니까? 21가지 뭐예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완전히 제대로 언약 붙잡고 시작해야 되잖아. 오직 복음이 우리의 근본으로 해가지고 갖춰져야 되거든. 언약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 붙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이 근본 언약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이 깨달아집니다.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면 되죠? 당연, 필연, 절대. 나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것을 나는 성공시킨다. 그 당연을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은 필연, 절대 살리는 응답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어떻게 진행하면 됩니까?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줍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주죠. 그러면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24시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는 25로 역사하시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시지. 이게 내 삶에 자꾸 반복되니까 나에게는 뭐가 남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화되는 열매가 남는 겁니다. 내가 복음 체질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야. 이게 전도자의 삶의 21가지거든. 근본 21가지야. 이게 쉽게 말해서 성공자가 가질 캐릭터란 말이야. 요 캐릭터 가지면 돼요. 여러분을 봤을 때 불신자가 봐도 저 사람은 일심이구나. 저 사람은 전심이구나. 저 사람은 지속이구나. 일심 전심 지속하는 사람을 현장에서 불신자 임금이라고 해도 아주 아끼고 많이 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현장에 그런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갔을 때, 나중에 여러분이 사회로 들어갔을 때 바로 서밋이 되냐,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창업을 해가지고 사장이 바로 되지 않는 한에는 어딘가 밑에서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요 21가지 캐릭터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악한 사람일수록, 악한 리더일수록, 악덕 사장일수록 자기한테 이익된다 싶으면은 끝까지 붙들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합 왕이 나쁜 놈인 만큼 오바댜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21가지 전도자의 삶의 근본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21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거죠. 이렇게 하면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래서 요셉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게 대부분 클리셰잖아. 요셉은 그렇게 안 봤다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형들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들을 다 도와주고 살렸잖아요. 다윗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니까 사울 임금 저놈이 내가 진짜 충성했는데 그것도 못 알아보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다윗이 거기 안 넘어갔어. 여호와의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다. 지금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도와주고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사용하시잖아요. 이게 성공자의 캐릭터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복음 체질이거든요. 이 복음 체질이 갖춰질 만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적인 집중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단어 나왔잖아요. 순례자의 기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거 가지고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다른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 체질이 되면 살리는 캐릭터로 점점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공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하는 학과 공부 이런 것도 성공할 그릇을 준비하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적하고 공부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이 시험을 쳤는데 밀렸었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시험을 쳤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머리가 하얘진다. 그럴 수도 있죠. 시험을 쳤는데 그 인도를 잘못 받아가지고 시험 내가 공부 안 한 데서만 다 나왔다 뭐 이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 때문에 언약 잡고 집중하고 공부했는데 하필 시험 날 컨디션이 안 좋았다.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 저하고 친한 동역자 한 명은 시험 치는데 수능 치는데 나름대로 인서울에 중상위권 대학 갈 수 있는 친구였는데 시험 치는 날 맹장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수능 날 응급실에 실려가서 응급실에서 시험 본 거야. 제대로 되겠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건 훨씬 안 좋은 대학 간 거지.
근데 그 속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야. 그냥 거기 갔대. 재수할 수도 있는데 그냥 거기 갔대.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많이 받은 거야. 찾아낸 거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성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상관없이 여러분은 공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돼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도전하고 진짜 했는데 반대로 내가 한 것보다 훨씬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속에서 나는 성공할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도 있지만요, 지도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지도자들이 어떻게 성공한 사람은요,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배울 게 되게 많아요. 생각할 게 되게 많다고. 저는 신행숙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공부를 지도자 책을 많이 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고사를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전 재밌었어요. 고사의 주인공은 조금 다르게 외우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막 그 갓끈을 끊어버린 사건, 전령지희라고 막 이런 게 있거든.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은 10시 50분에 끝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사건을 우리나라 뭐 정종 임금 때라고 외우고 계시던데, 그거는 중국의 초나라 장왕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뭐 디테일한 팩트가 안 중요해. 그 사건을 가지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대단하더라고. 저기 막 괄목상대 이런 고사, 저런 것도 알고 계시네. 참 대단하시다.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셨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이 지도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위인전 같은 거. 여러분들 참고해보세요. 특히 복음 가진 성공자들 있으면 그 사람들 많이 참고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았구나. 무디라든지 조지 뮬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생 스토리 한번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도움됩니다. 지도자 공부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공부 안 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 주식해야 되겠다, 부동산 해야 되겠다 이래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털리가지고 나오는 것이, 왜 뉴턴 있잖아요. 뉴턴 그 대단한 사람이잖아. 엄청난 천재거든. 근데 그 뉴턴도 안 되는 게 주식 투자였어. 뉴턴 대실패했는데 어떻게 실패했냐? 남해 주식 사건이라는 사기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뉴턴이 주식을 샀습니다. 언제 샀냐? 요때 샀어요. 주가가 오를 때 요때 샀어. 그래가지고 이때 팔았어. 좀 올랐거든. 근데 이 이후에 엄청 오르는 거야. 뉴턴이 후회합니다. 조금 이제 소액 투자를 해가지고 팔았는데 이익 조금 봤는데 갖고 있을 걸 이래가지고 완전히 끝으로 올라갈 때 여기서 삽니다. 여기서 저희 거의 뭐 전재산 풀 베팅 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리고 언제 팔았냐? 여기서 팝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망했어. 그래서 뉴턴이 뭐라고 나중에 얘기를 남기냐면 내가 우주에 대해서는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인간이 미친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하겠다. 이런. 인간이 얼마나 이제 미친 존재인가 이걸 내가 몰랐다면서 막 이런 얘기하거든. 경제 공부 안 하면 다 털리는 거예요. 전형적인 개미의 모습이지. 무슨 말이냐? 그래가지고 막 다 좋다니까 모르고 무지성 투자 이렇게 막 난리잖아.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들어가거든. 뭐 뒤에서 다 털리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질 수밖에 없다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금융 이거 준비를 하잖아. 공부를 하잖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가 유대인들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데 우리는 그 공부 하나도 안 하니까. 많이 해라 뭐 그런 것보다도요, 어느 정도 기본만 가지고 있어도 안 속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성공 이후의 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성공한 다음에 뭐 할 겁니까? 내가 가진 성공을 무엇을 위해서 드릴 겁니까? 여기에 대한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된다니까. 나는 참 성공자가 되어서 진짜 나에게 어마어마한 성공이 왔을 때 그 성공을 세계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가장 효과적으로 드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꿈을 꿔야 된다니까. 여기에 대한 CBDIP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과 237 치유 서밋이 계속 연결되도록 말씀으로 계속 편집하세요.
기도로 계속 설계하고요.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디자인을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되어져야 될 참 성공에 대한 준비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귀한 모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렘넌트 여러분, 오바댜가 가졌던 참 성공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이 시대에 그런 성공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공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하나님의 소원과 연결되는 그 참 성공을 미리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속에 무슨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237 치유 서밋을 향한 미래를 살리고 흑암을 꺾고 세계를 살리는 그 일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소원이 깊은 마음속에 동기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모든 렘넌트들에게 오바댜가 가졌던 참 성공 응답을 똑같이 체험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 위에 이유 있는 참된 성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사. 이것을 가지고 미래를 살리는 오늘의 작은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시며 휘감 꺾는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을 살리는 참된 헌신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자의 그릇을 준비하고 캐릭터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통하는 성공 이후의 것을 미리 보는 귀한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누린 오바댜의 누림이 오늘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